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교회 다니겠다.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한번 보여달라. 그러면 하나님 나도 믿겠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 이런 질문들 주변에서 많이 듣죠. 아마 안 믿는 배우자들, 가족들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봐라. 그럼 믿을 테니까. 그렇게 질문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글쎄요, 저도 아직 뵌 적이 없어서. 혹시 저보다 먼저 뵈면 저한테 좀 한번 연락 좀 달라고 하나님께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할까요? 보게 되면 더 잘 믿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그럼 어떤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정말 하나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걸 봐야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한 체험을 하면 진짜 하나님 계시네? 라는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집회들은요, 한때 유행했던 집회인데요, 요즘은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멀쩡한 어금니를 금리빨로 바꾸는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같이 지내던, 같은 방에 계시던 전도사님이 그러는데요, 진짜 바뀐대요. 근데 왜 바꾸는지는 모르겠대요. 왜 모여가지고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막 추여해가지고 왜 금리빨을 바꾸는지 모르겠대요. 그게 치석인지 금리인지도 잘 모릅니다. 어찌됐든 바뀐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금리로 바뀌는데 사람은 잘 안 바뀐대요.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뀌는데 이가 금리로 바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이가 금리로 바뀌면 여러분 예수님 더 잘 믿으실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도 금리로 바꿔드릴까요? 왜 웃으시죠? 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좀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근처 가까운 치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치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교회에서 굳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멀쩡한 일을 왜 금리로 바꾸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겁니까? 막 장풍 쏘고 뒤로 넘어지고 환상 보고 막 신비한 체험을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 막 그렇습니까? 그럼 저도 막 기도원에 계시는 분들처럼 막 그렇게 할까요? 막 오시면은 막 반말하고 막 기도해 막 이렇게 목소리도 갤갤하게,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벌써 갤갤한데요. 여러분, 제가 막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걸로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하고 싶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그걸 봤어요. 뭘 봅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니, 그러면 모세도 막 어금니가 금리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모세도 막 뒤로 넘어지고 환상을 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그런 거와 차원이 틀린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경험합니다.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무엇을 봤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 안에서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던 걸 봅니다. 아니 목사님,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지 하나님을 본 건 아닌데요? 네, 맞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본문을 계속 이어서 보면은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 온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일 것이다 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여기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현현하신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네, 그러니 분명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모세가 뭘 했길래 우리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는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뭐 하다가 하나님 만났을까요? 혹시 모세는 기도원 들어가서 막 주여 외치다가 하나님 만났나요? 작전 기도했나요? 아니면 부흥회 갔다가 하나님 만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을 그는 언제 경험했을까요? 뭐 하다가 경험했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모세가 뭐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양치다가 만났어요. 양치다가 만났습니다. 특별한 날도 특별한 장소도 아닙니다. 그냥 40년 동안 늘상 해오던 일 하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특별한 길을 간 것도 아닙니다. 늘상 약 몰고 왔다 갔다 했던 그 광야길,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길. 여러분, 호렙이라는 말 자체가요, 폐허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 같은 길을 다니다가 하나님을 그냥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요, 특별한 시간, 특별한 각오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 늘 해오던 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하던 일, 여러분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냥 일하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요,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계시가 뭡니까?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이 말은요, 기독교는 돌을 닦아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막 일천배하고 선행을 하고 수행하고 득도를 해야 우리가 막 자꾸만 신을 향해서 찾아 나가고 좀 거룩하게 신에 가까워지면 만나주는, 여러분,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요, 신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온통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패해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참다 못해 찾아오신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찾아오시다가 도무지 우리가 밀어내고 안 되니 말씀이신 그분이 아예 육체를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아예 오신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한때 잘 나가던 모세, 그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왕자였을 때 왕궁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열광하는 그 순간 정점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유력자로 실력자로 권세를 누릴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형편없이 망가졌을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걷고 있을 때, 모두가 기억조차 하지 않는 잊혀진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찾아가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좀 못났어도, 못 배웠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에 우리를 형편없이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친구와 함께 목욕탕에 간 적이 있어요.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대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목욕탕 등판 있잖아요. 저기 앉아서 목욕하시는 분이 등판에 용이 한 마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남자들은 등에 용문신이 막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남자들은 보통 겸손해지거든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도 그때는 도덕 100점 맞을 정도로 예의 발라집니다. 여러분, 척추측만증에 걸려도 용문신을 보면은요, 자세가 똑바로 교정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우리가 봤던 그 용문신은 저희를 겸손하게 만들기엔 좀 역부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용문신을 하신 분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등에 그려진 용도요, 색깔이 많이 바랬고, 여러분, 용도 나이가 먹으니까 쪼글쪼글해지더라고요. 마치 이런 것처럼요, 바람 빵빵에 들어갔다 바람 빠진 풍선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용이었어요. 모세가 지금 그렇습니다. 한때 잘 나가서 기고만장했죠. 잔뜩 바람 들어서요, 내가 아니면 누가? 내가 이스라엘을 책임진다.
자신만만했거든요. 열정과 의욕이 만땅이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지금 형편없이 망가진 모습으로 마치 바람 빠진 풍선 모양처럼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왜요? 여러분 40년 동안 매일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늘 돌아다녀요. 여러분 양치는 일 40년 동안 항상 똑같은 일상입니다. 항상 광야만 맴돌고 있어요. 늘 양들 숫자만 세고 있어요. 하루의 시작을 양들 숫자 세고 마지막을 낙들 숫자 세는 것으로 끝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조금씩 모세의 열정과 의욕은 바람 빠지듯이 다 빠져버리고 모세는 점점 녹슬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뭐 기대할 게 있다고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있죠. 그럼 그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을 봤을 때 모세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모르고 3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 이상하네. 딱 이 반응이었어요. 왜 이러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나갔습니다. 왜요? 구경하려고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 두 가지가 있죠. 쌈 구경, 불 구경. 모세가 지금 떨기나무에 붙은 불 구경하러 가까이 다가선 겁니다. 그럼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이 얼마나 신기하길래 모세는 굳이 가는 길을 돌이켜서 그 불 구경하겠다고 다가선 걸까요? 여러분 사진 볼까요? 이게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신기한가요? 막 가다가 길을 돌이켜서 우와 할 만한가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약 1.5m 정도 자라는 장미과 덤풀입니다. 이게 풀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미안하고 나무라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과한 평가인 것 같고 광야에서 흔하디 흔한 별 볼 일 없는 그냥 덤풀 자체가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장미과에 속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의 특징이 뭐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장미과면 가시예요. 그래서 모세가 봤던 이 떨기나무를 얘기할 때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시떨기 오는 가시덤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모세 왜 그랬을까요? 그늘도 못 만드는 풀이에요. 열매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덤풀 뭐가 신기하다고 구경하겠다고 다가선 걸까요? 혹시 가시덤풀에 불 붙은 것이 신기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광야에 가시덤풀에 불 붙는 건 신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기가 되면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가장 불에 잘 타는 광야의 가지는 떨기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건기가 되면 나무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며 바람 불면 이게 가지가 부벼지고 마찰열에서 종종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처음 본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가시덤불에 불 붙은 것이 뭐가 그리 신기한지 그걸 다가섰다는 거죠. 왜요? 가시덤불에 불은 붙었는데 잠이 안 와죠? 안 타요. 타서 소멸돼야 되는데 가시덤불이 소멸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잘 타는 것이 가시덤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 타니까 신기한 거죠. 그래서 다가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가시덤불에서 불을 붙여놓고 하나님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를 눈여겨보게 하기 위해 그것으로 모세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이 불붙은 가시덤불로 지금 불러오고 있는 걸까요? 왜 이거를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불붙은 가시덤불을 통해서 타지 않는 가시덤불을 통해서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모세야 신기하지? 내가 좀 해. 야 이거 이 정도 신기하지? 내가 이 정도 능력 있어. 하나님은 혹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왜 하필 흔해 빠진 가시덤불일까요? 차라리 당시에 굉장히 고급 목재라고 여겨지는 백향목이 있는데 거기에 불 붙으면 더 폼나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서론 부분에 얘기했던 어금니를 금리로 바꾸는 것, 어금니를 금리로 바꾸니까 폼이 나는 거지. 여러분
어금니를 막 기도해서 막 주여 하고 막 성령 받아라 했는데 어금니가 스댕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감 나가는 걸로 해야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금니가 금리로 바뀌니까 열광하는 거지, 어금니가 다들 기도해서 막 부르짖고 목소리 쉬어가면서 막 기도했는데 어금니가 스댕으로 바뀌었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다시 기도할 거 아닌가요? 하나님 금인 줄 알았는데 반품 되나요? 물을 수 있나요? 왜요? 없어 보이잖아요.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할 겁니까? 스댕 안에 스댕 생겼다고. 그러니 왜 하고 많은 나무들 다 놔두고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왜 가시는 풀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볼까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이 산으로 와라. 모세가 그런 반응에 이렇게 반응해요. 아니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왜 나를 보냅니까? 내가 왜 갑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여기서 이 산으로 데리고 와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 봐, 이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야, 이거가 증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뭘까요? 그 증거가 되는 이것이 뭘까요?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가 이거니까 가서 너는 내 백성을 데리고 이 산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불타는 떨기나무가 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증거가 될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말라비틀어진 가시덤불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거기에 불붙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모세와 함께하는 증거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덤불은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가시덤불은 바로 모세 그 자신이에요. 모세의 지금 삶이 이래요. 광야에 그냥 흔하디 흔한 아무 보잘것없는 말라비틀어진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모세만 두고 말한 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이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쫓아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고통의 땅, 절망의 땅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의 땅,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땅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늘 부르짖어요. 곡소리를 내요. 매여서 쉼없이 일하고 얻어맞고 끊임없이 쉬지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가시덤불 같은 인생 그 자체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가시덤불은 이스라엘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인생과도 같은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희한하죠? 안 타요. 소멸돼야 되는데, 다 타서 다 잿더미가 되어버려야 되는데, 멸망해야 되는데 그 가시덤불이 멀쩡하게 불이 붙었는데 멀쩡하게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이 불이 뭐길래 여러분 가시덤불, 광야에서 가장 잘 타는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도 이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불이 그냥 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불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입니다. 여러분 그럼 더 이상하죠. 이 불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라면 더더욱 가시덤불이 소멸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4장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불입니다. 소멸하는 불이에요. 하나님은
왜요? 이게 곧 심판의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그게 얼마나 여러분 용기 있는 말인 줄 아십니까? 당시의 사람들은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냐면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거든요. 다 태워버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을 성경에 보면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이와 같은 고백이었어요.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됐다. 내가 죄인의 몸을 갖고 하나님을 봤다. 전부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멸하는 하나님의 불이 광야에서 가장 잘 타는 말라비틀어진 가시 덤불에 붙었는데 그 가시 덤불이 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세야, 봐봐, 이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야. 이게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증거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도대체 이 불타는 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죄인인 이스라엘과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증표로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붙었지만 가시덤불이 소멸되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실 거지만 죄인인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그 증표가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이죠. 여러분, 낮 근무자가 누구라고요? 구름기둥이에요. 밤 근무자 누굽니까? 불기둥이에요. 그러면 둘은 언제 교대했을까요? 몇 시에 교대했을까요? 해 떨어지면 교대했을까요? 서로 만나가지고 인수인계하고 무슨 일 특이한 상황들 전달하고 그리고 교대했을까요? 출근 카드 찍고. 여러분, 두 기둥은 언제 교대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불기둥이 만약에 구름기둥이 떴다면 아마 근처가 아니라 좀 많이 거리에 두고서 봤을 겁니다. 여러분, 오산역이 여기서 1km 정도 되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1k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오산역에 만약에 불이 난다면 여기에서 오산역이 불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낮일 경우 연기 보고 알 수 있죠. 만약에 밤에 불이 나면 그때도 연기 보고 알 수 있나요? 그땐 불빛 보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낮엔 구름기둥, 밤엔 불기둥이 전혀 다른 두 개의 기둥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나타나는데 정말 두 기둥이 전혀 다른 기둥이었냐는 거예요. 언제 교대했을까요? 여러분, 학자들은요,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단지 낮에는 연기로 알았고 밤에는 불로 알았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신의 산, 여러분, 호렙산과 신의 산은 성경에서 같은 지명으로 많이 사용돼요. 하지만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하나의 산맥이고 신의 산은 그 호렙산 산맥 안에 있는 하나의 봉우리일 거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신의 산과 호렙산을 성경은 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돼요.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모세는 이 신의 산 호렙산에서 뭘 봤습니까? 불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는 떨기나무를 봤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이 산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이 산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바로 그 떨기나무를 봤던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죠? 온 산이 불타는 것, 불타고 연기로 가득해진 곳, 그곳에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말하자면 떨기나무보다 스케일이 더 커진 산 전체가 타고 있는데 여러분, 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죠? 여러분, 성경 거기에 보면은요, 모두 엎드려서 벌벌 떨었다고 해요. 왜 벌벌 떨었을까요? 죄인이니까요. 죄인인 그들이 하나님의 불로 임재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지금 대면에서 보고 있으니 이제 우리 죽었다, 큰일 났다, 다 엎드리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시내산에서는 온통 불천지였는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벌벌 떨고 있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소멸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소멸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지만 죄인들이 심판받아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의 인생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들을 해요. 신명기 4장 3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마치 유언처럼 다시 재당부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에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도 생존했느냐? 아무도 없지 않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백성이 어딨냐? 우린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가 인생의 모든 것을 회고하며 광야길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백성이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은 백성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죽지 않는,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품어낼 수 있는 민족.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런 불붙은 떨기나무의 그 약속은, 그 은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그들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자리 잡고 있는 등잔이죠. 등대예요. 여러분, 이 등잔이 여러분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대충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교회들 말아보면 뒤쪽에 이렇게 촛대를 이렇게 7개 등대가 초를 꽂을 수 있는 촛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뒤에다 놓은 경우들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아마 이런 모습을 많이 익숙해 하실 겁니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실제로 7가지가 나오고 그 안에 등잔이 올려져 있는 7개의 등잔.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에 7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 불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 실제 모습은 처음 봤던 그림보다 아마 이 모습에 더 가까웠을 거예요. 왜 이 모습에 더 가까웠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등잔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5장 39절 40절 39절 제가 읽고 40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만들라고 하죠? 이 등잔을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라고 해요. 이 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막 만들 때 어디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 있었어요. 호렙산에 있었죠. 그럼 도대체 모세는 그 호렙에서 뭘 봐서 그걸 보고 여러분 이 등잔대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산에서 보여준 거 있지? 그거대로 만들면 돼. 아 그거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모세가 본 건 바로 이것 봤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그럼 하나님이 성소에 이 등잔을 놓으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등잔을 성소에 놓으라고 했던 이유는 이 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죄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언젠가, 얘들아, 언젠가 가시떨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인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요. 도저히 하나님을 품어낼 수 없을 것 같은 죄인인 우리에게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주어질 거라는 것을 이 등잔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같은 죄인과 함께 하면서도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다들 도망쳐요. 소망 없는 존재들이 돼요. 눈 가로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는 형편없는 자들이 돼요. 마치 모세처럼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존재들이 돼요. 그런데 그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모든 것을 심판하고 죄를 소멸해버리는 그 하나님이 그 불로 임재해서 각 사람에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인인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불로 임하는데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 소멸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임하더니 그들이 성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쇳덩어리 질그릇 같고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밖에 모르는 인생인데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아예 우리와 함께 살겠대요. 떠나지 않겠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죄인인데, 여전히 성령에 전이면서도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버리지 않는 우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까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경험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월절 양이 죽는 사건이에요. 그 양이 죽고 그 피로 그들의 죄가 덮여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안에 세워진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먼저 이루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그분이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마땅히 심판받을 우리지만 이미 심판받아 값을 치루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뭘 보면, 어떤 경험을 하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습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더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다는 것, 매일 예배 자리에서 엎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디에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같은 죄인 그냥 두지 않고 천국까지 데려가신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확실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 가시덤불 같은 인생, 말도 안 되고 곡소리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인생인데 우리 안에 찬양이 터지게 나오게 하시고 감격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신 것, 여러분, 그게 가장 놀라운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